고난주간이고요.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교회력으로서 그렇게 지키죠. 오늘 종료주일은 이미 아시다시피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요, 이 들어갈 때 예루살렘 성읍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을 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란 말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신 메시아가 이 예수님이다 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영접을 합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후에 닷새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호산나 하던 그들이 스타우루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이렇게 돌변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내 원하는 대로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실패를 합니다. 종료주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예루살렘 백성들이 호산나 하던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라는 그런 폭도로 돌변을 해버립니다. 오늘 이 제목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저기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거는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7장 제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요. 앞에 거 놔두고요. 12절만 보십시다. 보면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 좋은 건 다 있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도다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종려절은 바로 이것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먼저요, 성경에서 우리가 어떤 절기를 볼 때 첫 번째 그 일이 일어난 그 날과 그리고 성경에서 결론을 짓는 게 항상 이렇게 같이 나와요. 우선 예수님이 첫 번째 그 종려주일 그때를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제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은요, 천국에서의 종려절입니다. 종려절입니다. 천국에서는 이렇게 앞에 좀 띄워주세요. 몇 절 보면 되냐 하면 9절 보십니까? 9절 보시면요, 이후에 내가 보니 온 나라, 각 나라 모든 족속 백성 엄청나게 많은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 입고 손에 뭘 들어요? 종려가지 들고. 저게 종려절이죠. 천국에서 저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항상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지금 첫 번 종려절이에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들어갈 때 그것은 저기에서 저렇게 완성이 됩니다. 근데 저때 사람들은 전부 실패하죠. 예수님 영접 안 하죠. 그러나 걱정 마세요. 우리의 어떠함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저렇게 하십니다. 저 무리 중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뭐 어떻게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고 이래 살아야 저래 살아야 하는 거 실패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걸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종려절이 있었던 그날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복음서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만 요한복음만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보시면요, 12장 전체가 예수님이 처음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 들어갈 때의 그 종려절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볼까요? 6월절 여세전입니다.
예수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딱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어요. 예루살렘 입구입니다. 이 베다니는 나사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입니다. 나사로의 두 여동생 마리아 마르다 아시죠?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가 벌어졌어요. 당연하죠. 예수님이 살려주시는데 죽은 자를. 잔치가 왜 안 벌어지겠습니까? 근데 저 죽었다가 다시 산 저 환생은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의 은혜, 부활의 능력을 덧입게 된다는 것을 아무도 몰라요. 그냥 단순히 우리 오빠 살려줘서 고맙습니다는 잔치가 벌어진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일을 왜 하는가 하는 그 근본을 깨달아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저때 저 잔치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시다 해서 고마워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절에 마리아, 나사로의 여동생이죠. 마리아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죽은 오빠를 살려줬으니까. 그래서 3절 하는 겁니다.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걸 씻었어요. 우리 저게 푹 꽂혀가지고 우리도 재려야 될 낀데 그러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장차 예수님에 의해서 죽을 우리가 다시 사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쨌든 저 당시에는 저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곧 닥칠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그 걸음을 이해를 못합니다. 십자가 지신다니까 전부 난리가 나요. 팔아먹지를 않나? 십자가를 가로막지를 않나? 도망가버리지를 않나? 전부 실패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 단 한 인간이라도 그거 깨달아 알고 아멘하고 다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신 줄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볼 줄 알아요. 어쨌든 그 향기로 인해서 온 집에 향유 냄새가 가득했어요. 어쨌든 뭐 귀한 일이죠. 그죠? 한 아가씨가 막 이래가지고 하니까. 이건 정확한 이유는 오빠 살려준 것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잘 모르는 이 엉터리 같은 인간들은 이걸 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4절입니다. 가룟 유다가 막 난리가 납니다. 아이고 이 아까운 거 이거 보니까 300데나리온 좀 되네.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이 되는 이거 저거 큰 돈이잖아요. 이거를 여기다 그냥 이거는 그러면서 그거 내주면 될 낀데 소리는 참아 못하니까 어쩝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을 낀데 이런 짓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뭘 얘기하려는가 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며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하신, 성령의 인도하신, 붙들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 전부 실패합니다. 지금 저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좀 전에 아까 계시록 7장 봤습니다. 그건 천국에서 종려잔치고요. 이 땅에서 일어난 첫 번 종려절에는 인간들은 저렇습니다. 다 실패합니다. 그것 좀 알아야 됩니다. 몰라도 너무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 중에 누구 할래 하면 우리 저게 택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근거를 다시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도둑놈이거든. 가룟 유다가 그 말하는 거는 도둑놈이 돼가지고 그 돈이 아까워갖고 좀 더 내려가 봅시다. 내려가서 이제 드디어 첫 번 종려절 무리를 봅시다. 그 현상을 9절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아까 우리 계시록에도 큰 무리 봤죠. 여기 큰 무리하고 계시록에 나오는 큰 무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기에 있는 유대인의 큰 무리는
목적이 딱 자기들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지. 세상에 나사로 죽은 자도 살리지. 이런 사람이 우리 왕이 되면 얼마나 좋겠노? 딱 이것뿐입니다. 이분이 메시아다. 장차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해 줄 제2의 모세다. 이거거든. 목적이 딱 자기들에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큰 무리가 이렇게 왔을 적에 저때 저 무리는 뭐냐면 대제사장 무리입니다. 10절에 나오죠.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들어요. 왜? 이유는요. 9절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도 살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꽉 차가지고 안 그래도 예수 저거 어째 죽일고 하는데 이 사람까지 살려버리네. 얼마나 밉겠어요. 나사로는 얼마나 더 밉겠어요. 저기 사는 바람에 말이지. 아, 죽은 지 날이나 된 놈이 왜 살아나가지고 더 예수를 높이네? 이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버리라고 그럽니다. 근데 대부분의 무리들은 예수님도 보고 나사로도 살았다 하니까 진짜 살았는 거 한번 보자.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9절. 저걸 뭐라 하냐면 예수 구경하러 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러 오는 게 예수 구경하러 오려고 그래요. 그리고 능력이 있으면 와 나도 좀 이래갖고 숟가락 얹어서 나도 부자 되고 나도 건강해지고 그런 목적으로 예수를 따릅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 몫이 비그러지면 어쩝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 이런다. 지금 그걸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왜 예수를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드는가 하면 이 11절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새로 보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린단다. 이래 된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 살린다 그러면 쫓아가 보겠어요? 안 가보겠어요? 당연히 가죠. 병만 고쳐줘도 난리가 나는데. 12절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아는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종려절이, 첫 번 종려절이 시작됩니다. 그 이튿날 명절에 큰 무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오신다는 말을 듣고 13절. 자, 여기 요한복음 13절에도 종려나무 가지가 나오고요. 아까 계시록 7장에도 종려나무 가지가 나옵니다. 똑같은 나무처럼 보이죠. 그런데 완전히 다릅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의 종려가지는 왕이다 하면서도 뭡니까? 꿍꿍이가 따로 있는 거예요. 줄 잘 서가지고 나도 복 받고 예? 부귀영화 누리고 지금 그 목적인 거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로마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고 딱 이 목적인 거죠. 예수님이 왜 오시는 줄을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우리는 알죠. 예수님 왜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 살리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호산나 하는 사람들이 스타우로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 이렇게 돌변을 해버린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를 믿어요. 자기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요. 이렇게 저들은 찬송을 합니다.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을 해요. 스가랴서에 예언된 대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와요. 맞네 봐라. 스가랴 선지를 통해서 예언한 대로 요리 되네. 저들은 틀림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자 얼마나 요적인가 봅시다. 16절 봅시다. 16절 제자들은 기세등등합니다. 드디어 우리 선생님이 인정을 받고 유대인의 왕이 되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17절 봅시다. 반면에 좀 더 내려가 볼까요? 반면에 예수님을 이렇게 환영하는 걸 보고 이를 부득부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 더 내려가 보세요. 뭐 말할 것도 없이 바리새인들이죠. 19절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다 똑같습니다. 서로 말하되 아이고 이거 죽일라 했더만 이제 안 되겠네. 온 세상이 저 예수를 따르네.
얼마나 양쪽이 다 엉망진창입니까? 하나는 예수님을 엉뚱하게 따르고, 하나는 그걸 보고 시기 질투가 꽉 차가지고, 첫 번, 종려들이 저렇다고요.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목적이 있어갖고, 예수님을 따르는 흉내를 내는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누구를 여러분 택하시겠습니까? 택할 인간이 없어요. 마리아요. 예, 물론 귀하죠. 근데 마리아도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난 다음에 뭐하러 무덤 찾아갑니까?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하셨네 이러러 갑니까? 아니요. 죽은 시체에다가 냄새 들라라고 향품 바르러 갑니다.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깨달아 알게 해주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예수를 믿고 따릅니다. 사실은 더 볼 필요도 없어요. 근데 조금만 더 봅시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조금 더 내려가 보세요. 근데 23절이 이제 요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저 말을 제자들은 엉뚱하게 알아들어요. 와, 예수님도 드디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대로 왕이 되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요. 근데 저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알죠. 왜냐하면 그 뒤에 성경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걸 알고 깨달아 알고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24절이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저 말씀을 가지고 증거를 하시는 거죠. 더 내려가 봅시다. 이를 깨달아 알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영생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27절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지금 전부 왕이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롭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성 들어가는 그 목적을 아는 인간이 하나도 없거든. 그리고 또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팽개침을 당한다는 겁니다. 온 인류의 죄를 다 홀로 지고 그 죄값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럴 때 하늘에서 응답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로 승리하실 것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하심 통해서 우리에게 저렇게 싹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찌하는지 아십니까? 29절입니다. 곁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천둥이 쳤다. 아니 천사가 말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 한 인간도 종려절의 목적을 왜 십자가를 지시는지를 그리고 부활로 승리하시는 그 의미를 하나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30절입니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을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임금이 쫓겨나리라. 너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전부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다 쫓겨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33절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 안 찾겠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진다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전부가 난리가 나요. 바보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건데 왜 십자가 지신다고 그럽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어요. 방향이 하나님 뜻과 같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부 저렇게 돼요. (34절) 봅시다. 그래도 좀 안다는 사람들이 저런 주장을 펼칩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고 들었거늘. 정말 맞죠, 그죠? 그리스도 영원히 계십니다. 자기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 안 죽고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계속 있어야 되는데 왜 딴소리를 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근데 어째서 인자가 들려야 한다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 예수님 맞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더 이상 첫 번째 유월절에 대해서 말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 들어가는데 무리들은 전부 자기 주판화를 튕기면서 이 사건을 맞아들입니다. 그거 자기 계산하고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 예수고 뭐고, 안 맞으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종류들을 보면 저 중에 구원 얻을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다 실패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시록 7장 띄워주세요. 이렇게 예배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7장 1절입니다. 그러니까 저 요한복음 12장의 종려절은 첫 번 종려절인데 완전히 엉망진창인 종려절입니다. 다 실패해요. 근데 계시록 7장에 있는 놀란 하늘의 종려절에는 그렇게 실패했던 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를 누린 자들이 저 천국의 종려잔치에 다 초대되고 참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자꾸 여기서 성부 보려고 하지 마세요. 봅시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딱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아까 이거 좀 내려가 봅시다. 아까 뭐 요절로 읽었던 부분만 봅시다. 9절. 자, 천국에서의 종려잔치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나와. 저 무리들이 전부 누굽니까? 대속의 은혜를 누린 자들이요. 예수의 부활이 자기의 부활이 된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천국의 종려잔치에 초대가 되는 거예요. 저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우리 잘 아는 찬송이죠. 우리는 너무 감사해서 복음송으로도 만들어가 부르잖아요. 큰 소리로 외치리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저게 진짜 벽이 종려절 잔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저걸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또 한 번의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런 거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대, 저런 일이 있었대. 저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안 해도 돼요.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세상이 원래 망하기로 되어 있어요. 거기 따라 요모의 꿀입니다.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 저게 뭐 얼마든지 갖다 붙여도 돼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저 종려 잔치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종려주의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저것을 바라보면서 이 종려절을 지키라고 주시는 겁니다.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예수님 세상에 죽은 데 다시 살았대. 그 말하라고 부활절 지키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의 그 의미, 그 열매가 바로 나 자신의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부활절입니다. 자, 우리 종려절 이렇게 얘기해줘요. 결론입니다. 오시는 예수님 영접하는 날이다. 그렇게 하죠, 그죠? 근데 첫 번째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 오시는 예수님 영접하는 인간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요한계시록 7장에 저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절을 지킬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종려절 오시는 예수님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가 딴 사람 몰라도 나는 예수님만 딱 붙잡고 안 놓습니다. 난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그게 종려절인 줄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직방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택하시고. 그래서 아까 우리 찬송했잖아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요. 예수님이 우리 찾아오시지 우리가 예수님 찾아가는 거 아닙니다. 찾아가기는 가죠. 맨날 엉뚱한 데 찾아가요. 뭐 조금 더 있습니다만 제 드리고 싶은 말씀 다 드렸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534장입니다. (534장) 우리 죄를 속하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아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택하시고 기어이 찾아오셔서 기어이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어이 붙드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종년철에 우리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실패함 없이 나를 꽉 잡아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